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실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매끄럽게 연결이 될 때도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안 군대에서 근무를 하던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는구나 라고 간단히 읽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과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만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본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대인이었고 굉장히 세게 유대교에 있었던 자가 예수를 믿었던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에 굉장히 어색해하고 굉장히 불편해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고넬료와 만나는 그 장면을 잠깐 우리가 돌아보면 이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기도하러 올라간다는 것은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기도 시간표에 하루에 몇 번을 정해놓고 그것을 칼같이 지켰던 것이 베드로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갑자기 하늘에서 바구니에 음식이 가득히 꽉 찬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그거를 베드로가 보자마자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아마 뒤로 확 튕겨서 나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이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라고 정해놓은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이 내려오자 아마 베드로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말씀하시죠. 이거 먹어. 그때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주님, 이거 부정한 음식이에요.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나는 좀 먹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얘기하세요. 그래도 먹어. 먹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먹어. 3번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다 하는 것은 거룩한 거야. 그런데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환상에서 깨어나서 여전히 베드로가 의아해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럴 만큼 베드로에게는 이 율법과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키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고 익숙했던 본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넬료를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 왜 자연스러운가 하면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너무 좋은 한 인물이고 또 이 사도행전 10장 앞부분에 사도행전 9장이잖아요. 9.5장 이런 건 없잖아요. 9장에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고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딱 끝이 나는데 그렇다면 고넬료를 만나는 그림이 얼마나 멋진 그림이에요.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림이죠. 그런데 베드로를 만나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베드로도 의아해하고. 그런데 이 10장 뒷부분에 어떤 본문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들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제서야 알았다. 하나님은 참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는 그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내 시선에, 내 눈에는, 내 마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리가 되고 믿음이 훌륭한 사람과 안 좋은 사람이 분리가 되고 죄인과 죄인이 아닌 것이 막 분리가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시는 거 거룩하시는구나 라는 그 고백을 고넬료의 집에서 하게 돼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굉장히 의아했겠죠. 하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그때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교회된 모든 성도들의 배경이 유대인 출신들 사이에서 늘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라 이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공적인 회의를 1차적으로 엽니다. 다 모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결판 내자. 야, 이방인들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어?
그때 연사로 발표자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깜짝 놀랐겠죠,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 말을 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했으면 그럴만해.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한다고? 아마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했던 그 이야기를 고백하고 나서 비로소 본인이 보았던 환상, 그리고 고넬료를 만났던 이해할 수 없었던 과정들이 다 이해됐을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15장에 베드로가 했던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7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아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지나갔던 그 시간들이 다 이해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한번 여호수아 9장과 10장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말로 찾아오고 속이고 나중에 결국 뽀록나 보니까 이 가나안 백성이라는 게 드러났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황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늘 10장 본문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마음의 짐이라고 생각했던 기브온 백성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똥 밟았다고 생각하는 그 기브온 백성들, 자기의 흠이라고 생각했던 그 기브온 백성들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깊이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돼요. 기브온 백성들이 거짓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지요. 그 소문을 누가 듣습니까?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왕들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결정을 해요. 우리가 얼른 합쳐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자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기브온을 치러 가자라고 나와요. 그 기브온이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어떡하지?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이성보다도 크더라. 그러니까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 왕의 연합군이 들어오면 싸울 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요. 도와주십시오. 당신 우리와 화친 맺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진짜 막 똥 밟았다. 이게 뭔가? 하나님께 묻지도 못해요. 도와달라고도 못해요. 본인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 중에 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못 지켰던 죄악이 거기 있는데, 하나님께 묻지 못했던 과거의 과오가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당장 누군가를 종으로 삼기 위한 욕심이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해줄게라는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로 모였죠?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막 좀 부흥이란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걸 부흥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교회가 잘 되려면 여러분들 어떤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새신자 일단 오면 안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만 모여야죠. 가난한 사람 오면 안 됩니다. 부자들만 모여야죠. 세상에서 뭐 이런 표현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알 텐데, 방구 좀 낀다는 사람들이 모여야죠.
헌신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꽉꽉 모여가지고 교회가 성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브온과 같은 그런 우리의 실수들, 과오들, 잘못된 일들 때문에 교회는 더 큰 사랑을 알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 왔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받는 그 자리에서 세례받는 그 사람들만 신앙이 자랍니까?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세례받습니다라는 그 진심의 고백 때문에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게 돼요. 어느 순간 신앙이 진짜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되어버리고 익숙한 종교 생활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 기쁨, 감사 다 잊어가고 있는데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좋은 분이야 이런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 청년들 때문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동시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성경 공부 신청 청년 한두 명 빼고 다 했습니다. 저 20대 때 안 했어요. 하긴 뭘 합니까? 뺀질뺀질 도망갈 구멍 찾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안 하고 저것 때문에 안 하고 청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교제 끝에 꼭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 보면서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전 지금은 여러분들보다 잘났죠. 제가 조금 많이는 아니고 많이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 20대 때 30대 때 그렇게 안 살았던 것 같아요. 도망갈 구실을 찾고 구멍을 찾고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나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매일매일 알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어른들만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배움을 주지 않습니다. 청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고 지금 저 옆방에서 떠들고 노는 어린아이들 저 자녀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저는 라이프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모든 조건을 가지고 여기에 모여서 교회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 교회에 뭐 있다, 누구 있다, 어떻게 됐다 이게 아니라 기브온과 같은 이런 지난날의 잘못된 과거, 실수, 범죄,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된 정말 연소한 자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이를 알게 되고 저기서 떠들고 놀고 있는 그 아이들의 정말로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여호수아 10장에는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뿐입니까? 실수했으면 차라리 그냥 너 탈락해버리면 그만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언약도 여기 담겨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 보면서 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해주면 범죄하고 용서해주면 범죄하고 용서해주면 범죄하고 왕 달라 그래서 왕 줬더니 또 범죄하고 이제는 남과 북이 찢어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남유다는 만몬을 섬기는 나라로 이쯤 되면은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그냥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차라리 대한민국을 선택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죠. 끝까지 끌고 가세요. 왜요?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러죠. 그때 뭐라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니네 흔들 수 없을 거야. 왜요? 베드로와 같이 유명한 사도가 있기 때문도 아니고 야고보와 같이 순교하는 마음, 요한과 같이 순교하는 마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머리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건 절대 흔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언약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여호수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심,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 정말 지나가는 돌멩이, 지나가는 먼지 하나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내용이 이 여호수아 10장이에요. 여기까지가 전반전입니다. 후반전에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내용이 나오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는 사건. 자, 제가 이런 본문 만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신학자가 아니고 과학자가 아니라서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와 달이 멈출 수 있단 말인가
과학자, 신학자들이 엄청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구 안 합니다. 모릅니다. 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어떻게 멈췄는지 지금 가서 본 적도 없고, 신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과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인지, 역사적으로 어떤 과정 속에 있었는지, 그것 때문에 우주의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뭐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행하셨는지가 훨씬 중요해요. 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는지.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 10장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이 이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들이 칼과 창에 죽은 숫자보다 우박을 맞아서 죽은 숫자가 훨씬 많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이 우박이 떨어졌던 장소가 어디냐면, 제가 이것도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서 10장 11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아멘. 이게 벳호론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이 벳호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단어를 그대로 풀이하면 이 벳이라고 하는 게 집이거든요.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호론은 구덩이 동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벳호론 지역에 진짜 동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동굴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동굴을 가나안 사람들이 왜 거기를 자주 사용했는가 하면, 벳호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비탈길에 산에, 그러니까 오르막길이고 내리막길이 되겠죠. 그 산 중턱마다 파여 있는 그 동굴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우상 지역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박을 내릴 뿐만 아니라 해와 달을 멈추게 하죠. 해와 달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입니다. 근데 그 해와 달에게 뭐라고 여호수아가 선포합니까? 머물고 멈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머물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맘이고, 멈추다라고 하는 게 아마드인데, 이걸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너 꼼짝 마. 마치 재판장 앞에서 죄인이 차렷 자세를 하고 신문을 받을 때처럼 너 가만히 있어. 꼼짝 못해. 차렷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해와 달을 멈추신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뭐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 장소에서 그들이 우러러보던 해와 달의 그 신에게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신 중의 신인지를 드러내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왜 믿음이 변합니까?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믿음이 완전히 나뉘어집니까? 왜 이스라엘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도 이 이방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 믿음이 흔들립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뿐입니까? 기브온 백성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이고 그들과 화친을 맺죠. 그때 자기들끼리 얼마나 희희낙낙했겠어요. 역시 우리가 승리했어. 역시 우리의 머리는 똑똑해. 역시 우리는 지혜로워. 야, 이 의견 누가 냈어? 뭐 김철수가 냈답니다. 야, 철수의 지혜 굉장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런 거에 얼마나 많이 넘어가요. 진짜 우리의 위로와 평강,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섬겼던 우상과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지식입니까? 우리의 이력서에 포트폴리오 하나 더 적고, 경력 하나 적고, 우리 인생에 누구 아는 것, 누구와 친척이고, 누구와 어떤 학연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책임집니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집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해와 달을 멈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들을 더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아.
우리가 비록 뭐 이방인들도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않기 때문에 해신과 달신을 섬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모든 방법 다 해보고 마지막에 하나님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너 나한테 한 번도 안 구했는데 네가 다 했잖아. 또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가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왕이란 단어예요. 누구누구 왕, 누구누구 왕, 누구누구 왕. 좀 잔인하고 비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데려와서 목을 짓누르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힘 세 보이고 강해 보이고 의지할 만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브온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지혜를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보다 위대해 보이는 우상과 같은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힘이 세고 강한 왕과 같은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그 앞에서 해와 달을 꼼짝 못하고 멈추게 하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20대 대선 선거 끝났죠. 당선이 됐습니다. 우리의 뭐 신뢰나 믿음의 대상이겠습니까? 대통령이 바뀌고 뭐 정부 관계자가 다 바뀐다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맡길만 합니까? 죄송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삼았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의 힘이 얼마나 세 보였겠어요. 아수르가 통치할 때 아수르 왕의 힘이 얼마나 강해 보였겠어요. 바벨론이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황제들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뭐 팍스 로마나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얼마나 그들의 힘이 엄청나 보였겠습니까? 좀 먼 얘기라 여러분들 별로 이렇게 공감이 안 되시죠? 여러분들 여러분 직장 다니면 여러분들 직장의 상사, 사장이나 대표이사, 임원들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과 내가 친하니까 난 잘 될 거야? 주주투표에서 대표 바뀌면 싹 바뀝니다. 대통령 바뀌면 싹 바뀌지 않아요. 아수르 왕도, 애굽 왕도, 페르시아 왕도, 바벨론 왕도, 그 로마의 황제도 대체 지금 우리의 도움이 됩니까? 저는 우리 인생에 해나 달이 있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선포했던 것처럼 머물고 또 머물고 멈추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와요. 우리가 10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들 길갈이 어떤 지역입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묵상하면서 앞부분에서 같이 공부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고 있었던 그들에게 할례와 안식일을 지키게 함으로써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오직 은혜 말고는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요. 100번 양보해서 대통령과 친분이 있으면 나를 좀 괜찮은 자리로 앉혀주겠죠. 우리 대표와 우리 회사 대표와 친분이 있으면 그래도 나를 조금은 봐주거나 잘하는 걸 더 칭찬해 주겠죠. 심지어 주민센터 예전에는 동장이라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분 알면은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 것과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은, 세상의 방법은 우리에게 그 대가를 요구해요. 공짜로 그 자리에 갈까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할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길갈에 세우셨어요. 아무 이유 없대요. 딱 하나래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당신의 왕되심을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하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대체 누구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해와 달을 숭배하고 있고 우리의 지식을 더 신뢰하고 있고
나의 이력서를 훨씬 더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주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 구약시대에 해와 달이 멈췄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꼼짝하지 못했던 것처럼 멈추게 해주십시오라고 통곡하며 부르짖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 있겠어요? 원숭이 신을 믿는 사람 없잖아요. 부처 절 앞에, 이 동상 앞에 절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온 기분과 같은 것들이,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를 믿는 것들이, 지금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들이 사실은 해이고 달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멈추십시오. 꼼짝하지 마십시오. 전 우리 라이프교회가 신앙이 단단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그 과정을 통해서 제할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그러려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줄 때보다 안 줄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함께 모인 교회 가족들끼리 서로를 더 위로해주고 응원해줘야죠. 그게 교회예요. 저도 제 믿음이 늘 강할 것 같으십니까? 가장 강해지는 게 이 시간인 것 같아요. 침을 튀기면서 설교하니까. 돌아서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있고 그래요. 그때마다 정말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더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무장하시고 기도하시고, 이 원론적인 답 같잖아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기도 보십시오. 그거 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청년들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밥 사겠습니다. 뭐 이런 거 말고 없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꼭 기억하십시오, 진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해와 달을 멈추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우상들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그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구하겠지만 나는 요구하는 거 없어. 아니, 오히려 나는 너에게 내 생명을 줄게. 너에게 평강이 필요해? 그럼 내가 내 평강을 포기할게. 너에게 생명이 필요해? 그럼 내가 내 생명을 포기할게. 그 이야기 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사야서에 여러분들에게 위로될 만한 본문이 있어서 좀 제가 여러분들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메시지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서 2장 12절부터입니다. 그날 만군의 하나님께서 모든 허세 부리는 것들, 모든 뽐내는 것들과 맞서신다. 높이 솟은 거목들, 거대한 밤나무와 맞서신다. 킬리만자로와 안나푸르나, 알프스 산맥, 안데스 산맥과 맞서신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마천루와 맞서시며 웅장한 오벨리스크와 신상들과 맞서신다. 대양을 항해하는 큰 배들과 맞서시며 우아한 호와 범선과 맞서신다. 허풍 가득한 자들, 결국 바람이 빠질 것이다. 콧대에 높았던 자들, 콧대가 납작해질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그날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뚝 서시리라. 신처럼 보이게 하려고 꾸민 막대기와 돌멩이들이 죄다 영구히 사라질 것이다. 절벽 동굴 속으로 기어 올라라. 무슨 구멍이든 보이는 대로 찾아들어라.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피해 눈부신 그분의 임재를 피해 숨어라. 하나님께서 땅 위에 우뚝 서시며 무섭도록 높이 서시는 그날에,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신처럼 보이게 하려고 금과 은으로 꾸며 경배하던 막대기와 돌멩이들을 아무 하수구에, 도랑에 던져버리고서 바위굴이나 절벽에 난 구멍을 찾아 도망칠 것이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피해 그분의 눈부신 임재를 피해 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우뚝 서시며 무섭도록 높이 서시는 그날에 인간에 불과한 존재들에게 아첨하는 짓을 그만두어라. 그들은 자아와 허풍으로 가득할 뿐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을 모른단 말이냐. 아멘. 사랑하는 라이프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지혜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금과 은과 높이 솟은 산보다 그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당장의 눈에 보이는 군왕들보다 전능하심을 기억하며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같이 마음을 모아 우리의 믿음을 다잡고 주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높이 솟은 산이 아니라 그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딱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주께 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